혹시 여러분들은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안 준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자기가 우는 것 때문에 주고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좀 올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선물 안 주고 1년 내내 너무 긴데 한 번이라도 울면 안 주는 그게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알았거든요. 지금 혹시 아직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산타가 없고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부모님이 준 선물을 자기가 준 것처럼 생색내고 자기가 다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좋은 영광을. 그러니까 이거 별로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타클로스를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갈수록 더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성탄절의 주인공도 아니면서 주인공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사역을 늘 꾸준히 해오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쯤이 되면 말해줍니다. 목사님이 큰 비밀 하나 알려줄게. 너희들 울고 싶으면 마음대로 울어도 된다. 왜냐하면 산타가 없거든.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습니다.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더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제가 또 표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표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죠. 참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표적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물에 빠져 죽을 법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강절의 참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졌던 그 표적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읽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을 이루시는 분, 새로운 만나, 새로운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시는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오늘 표적이 등장합니다.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른 성경들도 이 표적 2가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다음에 곧바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물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동일하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명절입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로 자기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해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모세가 나타났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온 가족들이 어떤 부분에 와서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6월절의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 가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가 나올 법한 사건은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다시 홍해가 닫히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보여지는 그 물이 갈라지고 지나가고 닫히는 그 사건이 아마 환호성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게 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표적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새로운 선지자, 또 새로운 임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와야 될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말했습니다. 뭔가 조금 퍼즐이 이어 맞춰지십니까? 예수님은 출애굽한 12지파 그 이스라엘처럼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 위에서 풍랑 중에 죽게 되었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수가 1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이 선택되었고 지금 그들이 물 위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가도록 해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으면 이것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를 건너시고 그냥 구출하셨구나. 하지만 유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연 설명이 없으면, 저조차도 이런 다른 설명이 없으면 이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설 명절과 추석 아닙니까? 구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들의 명절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또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떡국을 먹으면 그게 설날인 걸 알고 송편 먹으면 추석인 것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물에서 죽을 법하다가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구출하시는 이야기는 새로운 출애굽, 그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제자들이 어리석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이 없고 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머리에 아주 많이 넣었을 겁니다. 종이가 너무 비싼 세계에 살고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머릿속에 외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보다는 훨씬 더 잘 외웠을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반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직후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을 곧바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마 바로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89편 9절입니다. 안 찾으시는데도 바로 떠올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대부분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안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89편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실거리는 그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재우시고 걸어오시고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늘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그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다 기어 나오고 올라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의 근원지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을 다 처리하고 정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바다는 늘 혼돈과 악의 세력이 가득한 곳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다라고 불릴 만한 이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인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표적에서 분명히 찾고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일어나서 두려워합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슷합니다. 홍해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풍랑 역시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건너가시는 일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호수를 건너가면 명령에 따라가서 간 것이니까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랑과 파도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배가 불어서 뒤집힐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일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걸어오시는데 그들은 요동치는 죽음의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더 두려워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악한 곳에서 악한 영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폭풍 중에 악한 세력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폭풍 중이었으니까, 바람이 부는 중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더 크게 외치셨을 겁니다. 제자들아,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마 크게 외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은 이 짧은 어구를 들으시고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현현이 생각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이것을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니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역시 나는 나다의 이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어디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시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나서 하신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포로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종되었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분이시구나. 악한 모든 세력을 정복하실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처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남으로 요한이 처음 시작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강절을 지내오시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대청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대청부 설교를 할 때 저희 치들에게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복음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대강절 기간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복음서를 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훨씬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25일 성탄절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비유적인 의미에서 느닷없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넘실거려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배로 영접합시다. 우리가 막 헤쳐나가려고 분투하는 것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우리의 배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이번 한 주 동안 가까이 하시며 늘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마음 깊이 새겨놓으시고 다음 주 성탄절날 정말 큰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